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재회.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27일차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노를 젓거나 돛을 달고 항해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제때 잘 불어주기만 한다면 조금만 노를 저어도 조금만 돛을 잘 잡아도 쉽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다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죠. 하지만 반대로 바람이 거꾸로 불어온다거나 아예 바람이 불어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노를 젓고 돛을 올려도 힘은 힘대로 들고 배는 거의 앞으로 가지를 못하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기적도 회복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내가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면 작은 물맷돌을 던져도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오병이어만 놓고 기도해도 5천 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지팡이만 들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렇게나 그물을 던져도 배가 잠길 정도의 풍성한 이 고깃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네가 성령의 바람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의 작은 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세 27일째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요즘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 능력 이상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 딱딱하고 차갑던 가슴에 열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다는 증거죠. 이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 힘으로 설교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간증을 요즘 하고 계십니다. 올해 특세는 전혀 힘들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다. 오히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설레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잠자리에 든다는 간증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한두 명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형태로 필요한 응답과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못한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또 응답은 늦게 터지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7일 차로 왔지만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끊어져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집중력으로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고난을 뚫고 이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 드라마를, 반전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겪었던 그 시련을 정말 소설로 쓴다면 몇 권은 나와야 될 거예요. 감당 못할 이런 시련을 10대 후반 청소년기부터 20대 계속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분도 느꼈고 팔이 생선굴비처럼 묶여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끌려서 머나먼 애굽 땅에 인신매매당해 팔려왔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그냥 배신과 억울함은 그에게 매일 일상사였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조각품이라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정과 망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의미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이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그 폭풍 때문에 평온한 인생이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아마 요셉의 인생처럼 확실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태도가 참 좋아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 어떤 일을 당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난과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뜻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도가 좋아요. 원망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계속 겪는데 요셉이 억울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거나 복수를 결심하고 자기의 블랙리스트에 막 보디발 아내 이름 적어놓고 막 형들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막 날마다 감방에다 자기의 원수들의 이름을 적고 이를 갈았던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복수 계획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죠. 억울하고 분한 시련을 겪을 때 그는 이를 갈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든 사건들이 마침내 큰 축복으로 가는 이 퍼즐 조각임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돼서 견디는 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반드시 꿈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하신다고 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그 꿈을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가 형들에게 참 핍박당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귀하게 여겼어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이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터무니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 복받는 비결이죠. 그런 좋은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제가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지혜와 총명과 인품이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10배, 100배로 막 살아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귀하게 여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방역 당국과 정부 언론이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워 가지고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너 주말에 요양시설과 교회 갔냐? 아직도 이딴 질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온통 불신자들로 둘러싸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태도로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자꾸 원망하고 사람에게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셧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감사하고 용서하고 신실함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복받는 요소들이 점점 울창한 숲처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대흉년이 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요셉 같은 지도자가 들어서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국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몰려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이 드라마 카메라가 다시 20년 전 요셉이 떠났던 고향 가나안 집 야곱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야곱의 집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 이걸 보면 이 꿈의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평온할 것 같았던 야곱의 집은 발전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 발전은커녕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가득했고 아버지를 속인 형들 간의 갈등이 가득해서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거기에 또 기근이 닥친 거예요. 이제 70명이나 넘는 야곱의 일족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가지 않았을, 평소 같았으면 애굽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기근을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이 천하를 휩쓴 대흉년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달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경제를 살리는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 분량도 안 되지만 지금부터 형들과 만나고 다시 화목하고 이러는 거는 보통 5장, 6장을 할애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 전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짐꾼이니까 모두가 낙타를 타고 가서 그만큼 많이 실어 와야지 굶주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흉년이 심해서 사방에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들이 좀 많이 가야 이 강도떼에게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이 한 명이 아쉬운 이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은 쏙 빼놓습니다.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요셉의 아우라고 언급한 것은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그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20년 전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고 그때 너무나 충격이 심해서 야곱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야곱이 자살하지 않도록 그 희망의 불꽃으로 그래도 남은 게 어린 베냐민이었어요. 그때 베냐민은 갓 1살 돌을 지난 아기였습니다. 이제는 뭐 20년 20살이 넘은 청년으로 성장했죠.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면서 죽은 라헬과 요셉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나마 이 남은 인생의 위안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은 요셉에게 생겼던 불행한 일이 베냐민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항상 그래도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차 사고가 나면은 이제 겁나서 운전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로 다시 운전을 해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못 해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왔을 때 생각보다 그 상처가 주는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깨지 못했어요. 야곱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을 사고로 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풀지 않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 없어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야곱이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죠. 꿈 하나는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이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를 상징했어요.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이 화가 났고 요셉의 경솔한 꿈 이야기를 나무란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래서 좀 요셉을 야단쳤었죠. 하지만 그때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가슴 속에 두었다고 했어요. 야곱 자신도 몇 번씩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억했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야곱이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요셉이 실종되고 죽었다고 하는 형들의 거짓 보고를 듣는 그날, 야곱은 너무 충격과 상심이 커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꿈에는 반드시 꿈 킬러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꿈에 잿더미를 뿌리는 존재예요. 어떤 사고랑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꿈을 죽이는 게 아닌데 마귀가 꿈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착각을 하게 만들죠. 거봐, 너한테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야. 모든 고난을 비전 킬러로 해석하게끔 하는 게 마귀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야곱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했더라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엄격하게 체크했더라면,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산중을 샅샅이 수색했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큰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이 일찌감치 주셨던 은혜를,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꿈을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기가 팍 죽어버린 패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20년을 살아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를 빨리 털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딱 발목 잡혀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자, 6절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길을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관리 앞에서도 지금 무릎을 꿇고 절하는 판인데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우연이에요.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제국 곳곳에 이 양식을 나눠주는 스테이션이 있는데 하필 형들이 온 그날, 그때 전국을 교대로 순찰하던 요셉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형들이 비웃었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현장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이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일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ed,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오래전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당시는 요셉 자신도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속으로 내가 이겼다, 그래 형들도 다 내 아랫사람들이지 라고 통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은 눈물이 왈칵 솟구쳤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설마 그 꿈이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비웃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요셉과 형들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 입장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어릴 때 형들에게 당한 배신일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용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지난 20년 동안 맘 편히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밤마다 꿈에 가위 눌리면 노예로 팔려가며 울부짖던 동생의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때 아버지가 죽겠다고 까무라치며 비명을 지르던 것도 생각났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보면서 형들의 마음은 가슴이 빗으로 후벼치듯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슴이 아팠겠죠.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살아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재회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많은 걸 이룬 사람 같아도 그 마음속에 그 먹장 같은 괴로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항상 노예 생활, 이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이런 억울한 고난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거였죠. 첫째 숙제는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다 해결이 됐는데, 형들과의 문제는 아직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에 이렇게 앙금처럼 남아 있는 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요셉은 그날 그 스테이션으로 가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형들이 섞여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마 구름대같이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 요셉이 하루 종일 거기 있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하필 요셉이 딱 순찰하고 한 30분, 1시간 지나가던 그 타임에 형들을 딱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 흉년은 사건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글로벌 고통이죠. 저주고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흉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믿고 나서도 냉랭하게 믿다가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보면은 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을 피해서 고향집으로 피난 오다가 부인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구박하던 남편이 예수님 믿고 목사된 스토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아마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엎드렸을 때 드렸던 예배일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눈으로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너무나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분들,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끔찍한 대흉년을 통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